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듣는 자는 그 말씀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아무리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증언할지라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내가 받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쭉 이름을 한번 개요봤었는데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우리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보두 사빌라. 어제 안 오신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에베소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아멘. 네. 이렇게 이 순서대로 실제로 교회들이 지도에 보면 위치해 있고요. 우리가 어젠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다음에 칭찬받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 그랬죠? 서머나. 너무 훌륭하십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또 있어요. 무슨 교회죠? 빌라델피아. 어느 교회인지 정말 훌륭합니다. 네. 자, 오늘은 원래 이제 두아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계시록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아는데 내 궁핍과 내 환난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있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일곱 교회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서머나 지역에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유대인들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이라, 즉 진짜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 서머나의 유대인들은요,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당시에 서머나의 협동조합인 이 길드의 많은 부분들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비방하고 박해하니까요, 이 기독교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쪼들리고 서머나 교회도 궁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 보면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참된 부요함은요, 경제적인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고난을 인내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그 뜻이 있는데요, 모략이라는 뜻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이 모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나무의 가지와 껍질에 상처를 내고요, 그 나무를 막 돌로 두들겨 놓습니다. 짓이겨 놓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요, 자신을 보호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끈끈한 액체, 고무 같은 그런 액체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치료제로 쓰이고 장례식 때 시체가 썩지 않도록 막아주고 좋은 향기를 내는 모략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짓이김을 당할수록 교회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서문학교회를 지키시고 서문학교회를 치유하는 모략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짓이겨 줄 수도 있는 그 시간,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가 썩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치료의 모략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주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표현하고 설명합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4절 15절 주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말씀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이 말씀은요 두아디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 1장에 계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이 7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두아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통찰하고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두아디아 교회에 숨어 있는 그 죄악까지도 다 보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말할 때 이 빛난 주석은 헬라어로 할코리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할코리바노는요 매우 견고하고 광택이 나는 금속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어떠한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견고한 통치력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에요. 또한 악의 세력이 계속해서 주님의 고해를 공격하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그 악을 심판하시는데, 그 견고한 이 주석과 같은 견고한 발로 모든 악의 세력을 짓밟아 이기시는 강력한 주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빛난 주석은요, 또 불꽃은 두아디아 시의 배경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이 두아디아는요 구리 세공과 금속 세공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그들은요 늘 만지고 그 주변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금속을 세공하고 또한 금속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어떠한 금속보다도 어떠한 견고한 그런 주석보다도 빛나고 더 단단한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진 주님이 두아디에라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더라. 아멘.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렇게 큰 칭찬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칭찬의 순서들이 나오는데 먼저 내 사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좀 이상하죠. 사랑, 믿음, 성김, 인내가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사업이 먼저 나옵니다. 사업은요 말 그대로 경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행위와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이 사업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와는 다르게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아디라는요 이 빌립보의 식민지 도시로 상업이 아주
발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직물 산업과 금속 재련입니다. 혹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만났던 루디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루디아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어디 도시의 사람이에요? 두아디아시에. 또 거기에 자색 옷감 장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아디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요 그 두아디아에서 만든 아주 고급 옷감인 이 직물인 이 자색 섬유를요 빌립보와 마게도니아에 수출하는 어떻게 보면 큰 상인이었어요. 무역 상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두아디아에서 만든 옷감은 빌립보와 마게도니아에서 최고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이 두아디라 근처에는요 구리광산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금속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이 있어야 되죠. 땔감이 있어야 됩니다. 또 물이 많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요 이 불과 물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서 생산된 이 구리를 원료로 해가지고요 이 품질이 뛰어난 합금을 만들 때 구리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으로 금속과 주석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아디라는 면직산업과 금속산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산업이 발달하였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많은 공장이 존재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장이라고 부르지만 이 당시에는 협동조합, 길드가 함께 모여서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도 이 두아디아에 있는 거기에서 발굴된 그런 비석들을 보면요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조합, 이런 공장들인 길드의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창했던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그럼 이 두아디라 도시가 어느 도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광양이잖아요. 광양도 우리 뭐가 있어요? 광양제철소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 같으세요?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얼마나 많은 그 회사들, 공장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두아디아는요 이 앞에 있는 이 세 개의 도시보다 훨씬 더 부유한 도시였고요 교회도 훨씬 더 부유하였습니다. 그 부유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잖아요. 칭찬받은 거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두아디라는요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행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만큼 믿음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만큼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냐? 어쩌면 그 경제적인 풍요함으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칭찬은 뭐냐 하면 한번 밑줄 쳐놨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엄청나게 큰 칭찬이에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나중이 처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즉 두아디아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섬김, 인내를 가지고요 계속 성장하는 교회였고 성장하는 성도였습니다. 아주 신앙의 수준이 높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아디라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진리와 타협했던 버가모 교회도 같지 않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정말로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어느 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동신교회도 날마다 성장하고 있잖아요. 또한 말씀해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박해나 환난이나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 두아디라는요 앞의 교회들처럼 고난이나 황제 숭배 같은 그런 박해,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부유하죠, 풍부하죠, 박해나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또한 잘 성장하는 것 같지만 이런 성장하는 교회도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사탄은요, 박해나 궁핍이나 환난 같은 것으로 두아디아 교회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전략으로 두아디아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두아디아 교회와 성도들은요, 성장하고 또한 성공하는 것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잘 나가고 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데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용납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문을 열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이단이 오면요, 분별해서 이단들을 쫓아냈죠. 거짓 선지를 쫓아냈습니다. 근데 두아디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을 받아들였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런 부분을 일부만 용납했습니다. 근데 두아디라는요, 이 버가모 옆에 있었는데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이 자칭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을 다 문을 열고 받아들였어요. 오늘 좀 이따 살펴볼 텐데 24절에 보면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즉 두아디라에 이 사탄이 견고한 아주 깊이까지 성을 쌓을 정도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사실 우리에겐 낯선 이름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이세벨의 교훈이 무엇인지, 무엇을 용납했는지는 정확히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이 이세벨을 통하여서 어떤 죄악이 들어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이었고요,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뜻도 바알은 나의 남편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왕 중에, 가장 힘 있는 왕 중에 하나였던 이 아합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시돈과 북이스라엘이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요, 그 시돈의 딸 공주였던 이 이세벨이 아합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이 열왕기상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방 때가요, 경제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그런 왕조를 이루고 있을 때예요.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가장 풍요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했어요. 두아디라 좀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이유가요, 이 아방이 정략적으로 이세벨을 이 아내로 삼았는데 이세벨이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바알신, 아세라신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전체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퍼뜨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음란한 제사와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인기가 많았어요. 왜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했거든요.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 왕 때가 가장 부강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 역사학자들은 다윗 왕 때보다 더 부강한 때가 바로 아합 왕 때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처럼 이 두아디라에 돌아와서도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때 일어났던 죄악이 그대로 두아디라 교회에 반복되고 있어요. 이 이세벨의 그런 교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린 두아디라의 경제 구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에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산업 때문에 많은 협동조합, 공장과 같은 길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드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수호신이 다 있었습니다. 내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길드에 가입해야 되는데, 길드에 가입한다는 것은 그 길드가 섬기는 신을 나도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옛날에 개업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이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두아디라에서도 신에게 제물을 드려요. 우리의 협동조합이, 우리의 산업이 발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제사가 끝나게 되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가지고 축제를 벌이고요, 그 축제에 음란한 여인을 불러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부유하게 살고 있던 두아디라 성도들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길드에 가입해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 나오게 되면 생계를 유지할 수도 이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함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입을 계속하고 있으면 어때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딜레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민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요, 한 사람이 나타나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나타납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말씀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 같이 아주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용처럼 말을 한다라는 것은요, 이 용이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뱀이 유혹한다라는 표현인데 바로 용입니다. 거짓 선지자가요, 이 어린 양의 탈을 쓰고 용처럼 말을 하면서 그들을 미혹합니다. 길드에 가입하는 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너희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육신만 죄에 빠질 뿐이지 너희들의 영혼은 문제가 없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영지주의 이단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영지주의 이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는 악하고요, 이 영이 선하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육체는 악해서 썩어 없어질 거고, 육체는 무슨 죄를 지어도 우리의 선한 영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말에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신앙과 생계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꼭 답을 주는 것 같아요. 너무 현실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들리고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이 이세벨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눈앞의 경제적인 풍요함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눈이 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도 성장합니다. 성도들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하는데 꼭 맞는 말씀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장을 위해서 거룩함을 타협하였습니다. 타협은요,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거룩함을 버리게 만듭니다. 조금은 우상을 섬기고요, 조금은 부도덕하게 살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큰 일에는 충성하라고, 그러나 작은 일에는 타협하고 된다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혹은 무엇이냐, 타협은 무엇이냐, 한번 죄에 빠지면요, 그 죄에 계속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타협했으면 다음에는 저의 일로 타협하는 거예요. 계속 그 속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은 성장을 추구하다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고, 내 가게와 내 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내가 풍요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당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요, 타락하고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부유함은 얻었지만 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떠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세벨의 사탄의 전략입니다. 또한 이세벨은요, 우리가 말씀해 보니 그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였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그 종들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목회자들이고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으면 그 교회는 이미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지도자인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무너지게 되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겉으로 성장한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욱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작은 일의 교회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성장한다고 우리가 부여진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많은 것을 가지고 충성한다고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그들이 이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주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아니고 이세벨과 한몸이 되어서 회개할 기회마저 저버린 그들을 침상에 던져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침상으로 번역되지만 원래의 말씀은요, 병상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죄를 짓던 그 침상을 고통의 병상으로 내가 너에게 벌을 주어 심판하여서 그 병상 위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당장 멈추지 않으면 이세벨과 같이 똑같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구약의 이세벨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아합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개들에게 찢겨서 죽고 말잖아요. 저는 23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무섭게 와닿았어요. 우리 한번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뭐대로 갚아주신다고요?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행위의 의미를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대로 산 결과를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대로 행실이 있어요. 믿음과 같은 행실이 있어야 되고요, 신앙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의 세대가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순결하지 않고 그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잠깐의 풍요함을 위해서, 경제적 부여를 위해서 우리가 죄와 타협하게 되면요, 그 대가를 누구에게 주님이 물으시겠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무슨 잘못된 그런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이 구약의 이 엘리 제사장,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마지막 그 제사장이었잖아요. 마지막 사사야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어때요? 분별력을 잃어버리잖아요. 분별력을 잃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올바로 거룩하게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제사장 가족들이 먹게 돼 있는데, 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은 고기가 싫다, 우리는 구운 고기를 먹을 테니까 생고기를 내놔라고 하면서 제사도 드리지 않은 제물을 먼저 훔쳐가잖아요. 또 없었습니까?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욕보였습니다. 음행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었습니다. 결국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두 죽게 되고요,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꼬꾸라져서 죽게 됩니다. 그 가문 전체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자녀들을요 세속적 가치관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고 되면 영적으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두 자녀를 하나님 믿음으로 양육하게 해주십시오. 이 우리가 잘못한 책임이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요, 타협해서는 안 돼요. 힘이 들지라도 자녀들 앞에서는 신앙의 타협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녀들이 모르게 타협을 하십시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신앙의 타협을 하면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도 타협해도 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의 문화와 타협하였습니다. 세상의 경제와 타협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죄까지 주님은 묵인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협했던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고요, 주님의 혼인잔치에 내가 함께 그 주인공으로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다 이세벨의 교훈과 타협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 가운데 타협하지 않은 거룩한 신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사탄의 깊은 것, 이 사탄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얼마나 그 사탄의 진이 깊이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탄의 깊은 사탄의 진은요, 쉽게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요, 견고한 사탄의 진도 거룩한 성도를 무너뜨리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성적으로 유혹하고 미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을 약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거룩함은 지켜야 되는 대상이지 결코 타협의 거래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까지 거룩함을 타협하지 않았던 이기는 자들에게 대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의 이기는 자는 무엇이냐? 타협하지 않은 자예요. 나의 순결함을 지킨 자입니다. 자, 우리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타협하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철장이라는 그런 27절의 이 단어는 뭐냐면 주님의 거룩하신 아주 단단한 깨지지 않는 그런 쇠로 된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두아디라는 이 금속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이 철장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자신들이 만든 아주 강한 그런 금속 지팡이를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 깨질 질그릇 같은 그들이 세운 협동조와 길드 그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새벽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죄의 어둠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비춰주시는 빛 되시는 주님이 바로 새벽별이에요. 이세벨을 거부하고 거룩함을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새벽별 되시는 그리스도를 선물로 상급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어둠에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은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지켜야 되는 것은 성장보다 거룩함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타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장보다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